수요 영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따라 걷는 걸음걸음 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월 8일입니다. 수요일 영상 예배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 앞에서는 거룩하고 조용한 시간 갖게 도우시고 또 하늘로서 공급하는 영의 양식 체험받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 해결이 예배 가운데 있으며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전함을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찾아 함께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는 193장입니다.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7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 154페이지 구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한 절씩 읽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함께 했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묵상하면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모든 제사, 거의 모든 제사에는 꼭 제물,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전부를 바칠 때도 있고, 어떤 제사는 그 바쳐진 고기를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본다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이나 또 피만은 제사장의 목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몫으로 꼬박꼬박 드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17절인데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모든 희생 제사에 피가 가지는 의미를 오늘 묵상하게 될 텐데, 먼저 짐승의 기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이죠.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희생 제물의 기름, 이것도 반드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는데 왜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라 했을까요? 우리가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 피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데 기름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 왜 기름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기본적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번제물 가운데 태워지는 이 기름이 태워질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영어로 말하면 fat이죠. 이 fat은 어찌 보면 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조금 허약하고 그러면은 기름을 좀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몫으로 이 기름이 또한 드려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제사에서 피가 가진 의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사에서 피가 가지는 의미거든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더 뒷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피에 대한 이 역발상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피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사에서 꼭 있어야 했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졌을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피는 누구를 막론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지창조 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양식은 기본적으로 식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면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그때도 짐승의 고기와 피를 함께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왜 육식은 허락하면서 피는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의 피에는 그 생명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말씀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자, 그러니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를 신성시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와 생명을 일체라 하셨어요. 하나다는 것이죠. 피는 바로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과연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근원인 피는 마땅히 그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려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피를 먹는 건 생명을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을 범하는 어찌 보면 불경죄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단지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 희생을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그 중앙에 있는 향단 네 모퉁이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옆에 나머지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피는 다른 그 이외에는 사용할 일이 결코 없었고 달리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직 대신이라는 개념, 대신 무엇 대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또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나의 죄는 나의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짐승 자체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죄인된 나의 피를 대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신의 원리, 대속의 진리입니다. 제물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이 힘이 없어서 태우기에 적당해서 그렇게 죽어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대신 죽어간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었고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피와 목숨에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피로 인한 속죄의 선언입니다. 이런 선언이 있는 이유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원리를
어디서 보여주셨냐면요, 출애굽의 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 앞에 발라졌던 양의 피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어째서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까? 어째서? 그 이유는 간단하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서 받아야 될 죽음의 대가를 양의 피로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문설주 양의 피는 생명을 대신해서 지불된 표시입니다. 여러분, 죄란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으려면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엄숙한 사실, 이 사실 앞에 죄인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경건하게 나의 죄의 심각함에 대해서 자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또 사함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죄의 대가는 나의 죽음이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받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먼저 새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피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넘어서 어디로 옵니까?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새롭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까지 연결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는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속죄와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늘 소유하고 고백하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피의 문제는 신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데요, 어떤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냐면,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느 누구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몸에 바르는 정도로 만족했는데, 이 신약에서는 몸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대단한 반전이고요, 생각지 못한 역발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속죄를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절대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것은 그 피와 그 살이 가지는 대속의 능력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생명으로 삼는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선짓국이나 순대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겠네요, 그런 의미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어야 합니다. 아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것이고 확실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인가 하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눈 말씀을 신중하게 마음속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그로 인해 힘과 능력을 얻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정말로 큰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피해서 깊은 동굴에 모여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걸고 신앙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것이었어요. 즉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생명이 되었고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되었고 삶의 힘의 원천이 되었던 거죠. 아마 그 예식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저들이 날마다 힘을 얻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눈물 없이는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능력을 끌어당겨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자리에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삶의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잠시 머물 수 있게 도우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 자리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교우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면서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소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확신의 확신으로 은혜의 은혜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신 교우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먼 곳 가까운 곳 출타한 교우들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학교가 또 여름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뛰어놀고 배우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어린 생명들의 하나님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모든 교우들의 자녀 손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채우셔서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훌륭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소유하며 구원받은 자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지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 이 성전이 다 비워졌어요. 한국학교 여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아직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또 지나시기 바라고요. 늘 평안하게 강건한 가운데 거하시고, 또 금요일부터 연회가 시작이 되지만 토요일 말씀 미리 준비해 놓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머물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능력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승리하시고요.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